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에 대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가 그림의 초본을 완성하고 자기 친구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봐달라,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빈치의 친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잔을 보면서 이 잔이 너무나 실제적인 것 같다, 너무나 잘 그린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당황을 하면서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다빈치의 말처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도 또 예수님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는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도착하셨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처음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 당시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도 그래서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의 귀가 열려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 이분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 그리고 민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도 온통 여기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동안 그 누구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특이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해주고자 그 수많은 기적도 베푸셨고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은 후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나를 따랐던 나를 믿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바로 지난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너희들도 옆에서 나를 보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16절에서 이번에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말로 된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문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정관사, 호, 영어로는 더, 이 정관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정관사 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같은 분, 메시아 같은 분,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분, 메시아 구원자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호칭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생들 중에 한 사람,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했던 그 장소가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였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그리고 작년 요맘때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수많은 로마의 신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진에 보듯이 수많은 신전들과 잡신들이 있는 곳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주목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크레스토스라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단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안에 가장 많이 논쟁이 되었던 단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단어 그대로 인간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이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적,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 아버지와 나는 같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신성 모독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죄목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오, 자신들의 주님이시오,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과 대립,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한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믿게 된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참된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바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당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이 본문에 말하는 반석도 하나님의 아들 못지않게 수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 사람으로 해석해서 베드로를 지상교회의 기초가 되는 초대 교황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말씀인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자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18절을 이 원문으로 볼 때 베드로, 바로 페트로스,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인데 뒤에 나오는 반석, 바로 페트라, 이 단어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바로 뒤에서 사탄으로 책망하는 것을 근거해서 단순히 이 말씀을 베드로, 인간 베드로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신교 전통을 따르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대표자로 상징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서 천국 열쇠가 나오는데 이 열쇠라는 단어도 단수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열려지는 천국의 문이고, 그들 모두에게도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깝게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넓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한 사람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 없이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기초는 사람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음부, 바로 지옥, 바로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과 죽음의 권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원문에 보면 또 이 말도 하데스의 문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데스의 문들이, 음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뜻하는, 교회가 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죽음의 문 혹은 지옥의 문이 인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의 신전들이 득실득실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들었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조차도 더 이상 사탄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만 모든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은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천국의 열쇠, 천국의 소망으로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곡으로 알려진 주 예수만이 열쇠다라는 찬양의 가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만이 열쇠, 내 모든 것, 나의 기쁨, 참 소망 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수 없다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다 말들 하지만, 그러나 나 말하고 싶어요. 나를 온전케 하신 그 보혈. 오, 주 예수만이 열쇠, 내 모든 것이 되신 주. 주 예수만이 열쇠, 온 세월 지나가도 주 예수만이 열쇠. 나의 모든 문제에 너와 나의 온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주 예수만이 열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열쇠. 오직 예수. 바로 주 예수만이 우리의 열쇠다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도 천국의 열쇠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 또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들을 세상에서 좀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난세의 영웅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내 지식으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도와 주실 분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는지, 나는 또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이 고백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 이 찬양에 가서도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분명히 전하며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형편과 감정과 환경을 넘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고백이 흐려진 영혼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의 생각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도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